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 본문은 무화과에 관한 사건 두 가지를 앞뒤로 하여서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운데 성전 사건은 무화과 사건으로 지금 해석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에 관해 예언한 사건과 무화과에 대해 성취한 사건을 가지고 성전의 본래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은 감싸고 있는 무화과와 그 열매들은 이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곧 무화과 나무를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곧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다음날 성취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사람들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였기에 이런 심판이 선언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15절부터 18절을 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에서 좀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행위들은 표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적절한 예배를 위하여서 허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제 탐심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도록 세움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릇된 탐심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말씀에서 인용되었는데,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곧 만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도,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성전은 이미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고,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어울리지 않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전도 없애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고 성전도 다 파괴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겠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진다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특히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소, 성전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어떤 자연의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받아 없어질 성전 대신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이럴 때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굳건한 토대 안에서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새 성전으로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인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담양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도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값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라는 그 복되고 복된 믿음의 토대 위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참다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